저희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그러니까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든든하게 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겨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이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첫 번째 약속.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요압을 그냥 두지 말아라. 요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바르실레를 후대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그 유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유언 속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직 그 명령 중에서 아직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엉뚱하게 다윗의 아내였던, 다윗의 맨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들어있던 어떤 왕권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고, 이 사건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도니아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사건 속에서 이제 다윗의 유언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것과 관련시켜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아까 읽은 것처럼 너는 제대로 다 여태까지 행동을 했지만 아도니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책임을 물어서,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의 배후에는 아비아달과 그다음에 요압이 있거든요. 아도니아 혼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나섰을 때에는 그의 배후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지해줄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세력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도니아였고, 두 번째 세력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 반란 자체가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죄를 물어서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죽였지만 아비아달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데, 하나는 그 아도니아를 따른 것 외에는 그가 그렇게 다윗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아도니아라는 왕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죽을 죄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이게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던 그 장면이죠. 이게 이제 되게 다윗이 왕권을 든든하게 하는 가장 큰 종교적 행사였던 것이고, 이것을 주도했던 것이 이제 아비아달이었죠. 같은 아가 계속 나오니까 아도니아 계속 이제 헷갈리네요. 요걸 이제 아비아달이 주관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과 그다음에 이제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아비아달이 왜 다윗의 그 왕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냐면 다윗의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사울의 손에 죽게 됐죠.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노브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 노브로 그 가서 거기서 이제 진설병도 얻고 그다음에 그 칼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자신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아비아달 뭐죠? 그 약간 뭐랄까요? 솔직하지 않게 이제 그 제사장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 전부 사울의 손에 죽게 되죠. 그때 간신히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왔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 늘 함께 그 도망자 생활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왕권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쭉 충성스럽게 항상 다윗을 도왔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다. 한 번 잘못은 했지만 그 외에 많은 공적들로 인해서 너에게는 이제 파면 정도의 벌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이제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런 솔로몬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실로에서 그 엘리 집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서 맨 앞으로 돌아가죠. 사무엘상 한 3, 4장 앞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 가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제사장을 하지 못할 것이고 제사장이 끊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무엘에게 제사장직이 넘어가요. 잠시 사무엘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그 엘리 가문의 후손이 이 제사장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보면 노베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아히멜렉의 유일한 아들인데요.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의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렇게 계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의 후손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중앙에 대제사장직으로 왔지만 아비아달은 결국 아도니아 사건 때문에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다시 이제 지방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그 가문은 더 이상 그 대제사장직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대제사장직은 이 엘리 가문에서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사독 가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누구죠? 솔로몬을 도왔던 사독 가문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엘리 가문에 내렸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서 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응하고 있음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은 선대로 갚으시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은 악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쫓겨났으니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동안 이제 다윗에게 저지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권력도 있고 하니 살려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면 요압은 그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아도니아가 이 전에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살려줬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좋은 날 내가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억했는지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이 요압은 제단 뿔을 잡으며 성막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망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알려줘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다, 제단 뿔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죄를 알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구나, 최후의 이제 수단을 강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를 불러서 가서 그를 치라. 여기서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치라라는 얘기는 가서 그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번이 기회거든요. 예, 기회, 분명히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의 죄를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유언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면서 그의 정권을 그가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압의 권력은 그 당시에 가장,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요압이, 군대 장관인 요압이 군대 병권을 잡고 있고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 영권을 잡고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쫓겨나면 이제 누가 남아요? 요압밖에 안 남습니다.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물론 여기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는 걸로 이제 죽이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랬더니 판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분하야가 죽이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왕에게서 나오라 하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기본적으로 그 제단에서는 함부로 피를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성소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뿔을 잡는 이유가, 제단 뿔을 잡으면 거기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성소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으로 오염이 되고 시체가 생기는 것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터부적인 일이니까 나는 여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난 여기서 죽을 거다. 죽이려면 나를 여기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협상하자는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우리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하라. 난 협상하자.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협상하자라고 이제 강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협상하자고 그 요압에게는 패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당신이 왕권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요압에게는 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하고 딜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직 분하야는 신생 그쪽 입장이고 요압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딜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협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왕이 이르되 그의 말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요압과 협상하지 않겠다. 요압을 그냥 죽여라.
그리고 그래서 그 죽임을 통해서 그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흘린 피,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 집에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인, 예를 들어서 아브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상당히 곤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개인적 원한에 의해서 죽였지만 마치 다윗이 사주해서 죽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질 위험성이 있어서 다윗이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곤란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가문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압을 계속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압을 죽임으로써 내가 아브넬과 그다음에 아마사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요압에게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아마사하고 그다음에 아브넬 자체가 아주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배신자이기도 하고 아브넬도 배신자이고 아마사도 배신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재판이나 이런 정식 절차에 거쳐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죽여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원한에 의해서 혹은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냥 죽인 것에 대해서 이 둘이, 그러니까 요압이 더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에 비하면 요압이 더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압이 마음대로 죽였고 다윗은 이 둘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지금 요압을 죽이는 것은 그냥 사사로운 내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사사롭게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한 벌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 때 이루어져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는 요압에 대한 죄를 물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요압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새 정권 솔로몬이 이제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왕국은 이전의 그 잘못된 죄악들, 이전의 권력형 비리들의 잘못된 사람도 끊어내고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집에 이 새로운 왕권 솔로몬 왕조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은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새로운 권력을 막 잡았을 때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왕이니까 그 모든 신하들이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왕이시니 왕이시여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신하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면 너무 순진한 거고요. 지금 그 솔로몬이 계속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다를 그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요압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그 다윗 시대에서 권력을 누리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의 권력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험하지만, 내가 지금 별로 힘이 없지만 아주 위험하고 아직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시대의 잘못된 인물 아니면 아니면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붙겠다라는 마음으로 싹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가. 이러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시대 사람들에게 반격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면서, 잘못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내 왕권도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들을 보면은 왕이 새로 등극한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왕이시여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왕의 권력을 견지하는 그 노신들의 노신들이 앞에서 막 그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마음 먹으면 딱 더 솔로몬 왕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선택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왕권을 잡기 위해서 요압과 손을 잡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 너를 살려줄 테니까, 당신은 반드시 살려줄 테니까 나에게 절대 충성하라.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의 권력, 그렇게 되면 요압의 권력은 그대로 가면서 자신의 권력도 강화시킬 수는 있죠. 편안하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초창기에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계속 지내나가면서 요압의 잘못은 그대로 계속 갈 것이고, 요압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솔로몬도 쥐고 흔들려고 하겠죠. 내가 아니면 당신이 왕위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또 당신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윗 때 마음대로 했던 인물이 솔로몬 때는 마음대로 안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처음에는 편안하지만 나중에 왕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분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고 이제 새롭게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요압이라는 인물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요압을 위험하지만, 지금 되게 위험하고 내가 잘못하면 반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나는 요압을 우리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었더라 합니다. 결단을 내려서 요압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전에 덮고 있던 인물들, 구습들, 그다음에 악구 정권 권력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솔로몬은 제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제거하면서 그들의 그 솔로몬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나씩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특히 이제 요압을 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시므이에 대한 처형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제 마지막에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시므이는 지금 현재 솔로몬에게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도 단순히 다윗을 저주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 반대되는 세력의 지도자급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급 가문인 거죠. 다윗의 왕가, 다윗 왕조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가 쪽과 더 가깝고, 반란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고 반대하는,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항상 반기를 들고 좋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엎드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숙이긴 했지만,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었다 그랬죠. 뒤에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장정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가 미안한데 나 건들면 당신도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다윗에 대한 반발은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다윗에게 살기 위해서 그냥 좀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게 있어서 시므이 가문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므이를 이제 어떻게든지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손을 쓴 거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는 것이야. 왕 가까이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베냐민이나 이런 데 멀리 있으면 그가 자기 고향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라라는 얘기는 당신은 그 문제가 내가 당신은 내 눈앞에 놓고 당신을 좀 살펴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볼모죠. 볼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야겠다. 근데 이제 시므이도 여기에 대해서 그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잘못한 게 있잖아요. 다윗 왕조와 불편했던 그게 있죠.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가 나랑 약속을 하자. 너가 예루살렘에 사는 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봐주겠다. 그러나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순간 내 명령을 어기고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순간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냐 나 왕명을 어긴 것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은 이제 반역으로 보겠다는 거죠. 왕명을 어긴 반역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입장에서는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니 그냥 두고 보겠다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시므이에게 네가 나한테 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나의 좋은 신하로 계속 지내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나의 좋은 신하, 나의 좋은 백성,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고 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나는 너를 그냥 두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내 명령대로 살 거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착한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고 시므이는 이 말에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래서 좋습니다. 뭐 살려주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운 왕에게 순종하라는데 자기 좋겠다. 뭐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생각하니까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년이 흐릅니다. 시간이 3년이 흘러서 흐르면서 이제 아마 시므이가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해요. 시므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하들 집안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신하 둘이 이제 도망을 블레셋 여기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 시므이가 자신의 종을 잡으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이제 그 종을 데리고 옵니다. 기드론 시내는 요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는 이 옆쪽입니다. 이 방향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루살렘을 지나지 말라는 명령은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기드론 시내를 안 건넜으니까 괜찮겠거니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한 3년쯤 지났으니 뭐 왕도 나의 마음은 알겠거니 하면서 이제 마음을 많이 놓고 왕이 이제 날 건드리겠어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이 생겼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많이 놓여졌던 거죠. 나의 왕의 명령보다는 왕과의 약속보다는 내 눈앞에 단순 이익 두 명의 종이 도망간 그 두 명의 종을 찾는 것이 더 눈앞에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의 약속은 잊어먹었던 것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에이 이제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마음을 많이 놓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시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이제 파악이 됩니다. 상당히 머리가 이때도 머리가 좋고 치밀하고 그다음에 기다릴 줄도 알면서 만약 일을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를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 말을 하기를 그 말이 좋다라고 분명히 너도 동의를 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도 좋다고 내 말에 이건 긍정한 것이다. 근데 어찌해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나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요. 첫 번째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짜로 왜 시므이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만 살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그러니까 시므이도 왜 순순히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말을 따랐느냐. 너도 네 죄를 알지 않느냐. 내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악한 마음을 품었고 저주했고 다윗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네가 그렇게 여호와가 선택하신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네 머리로 돌려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저주했던 나와 다윗과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하신 왕은 한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악담을 퍼붓는다거나 그런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자에게는 선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갚으시지만 그것에 거역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네가 다윗에게 악하게 행했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대하며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지금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그 시므이가 진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흔들 만한 위험 요소들이 다 하나씩 제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라진 게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씩 자기의 힘으로 계속 제거를 해 나가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시므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을 수 있겠죠. 분명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는 합니다. 내가 이걸 죽인 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솔로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죽이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요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파면하기도 했고
아도니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득권층들은 야, 솔로몬 너무했다. 왕이 되더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왕이 저렇게 다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전의 권력층들은 저렇게 다 박대를 하면서 다 죽일 수가 있느냐, 많은 비난이 있었고 많은 회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왕권 못 잡아요. 왕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시므이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꼭 죽이려고 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권 막 잡았는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야 좋겠습니까? 라는 많은 회유의 말도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 자신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 나한테 올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은 이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공존을 합니다. 좋은 결과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그러니까 그 두 가지예요. 내가 옳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왕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든든한 나의 솔로몬 왕권이 든든하게 서야 그것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비록 어리고 다른 더 힘센 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내가 왕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고, 그렇게 왕이 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가장 큰 권력자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 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새로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도박이고 모험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뭐 잘했네 뭐 그렇게 너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살떨리는 일이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다윗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만 이제 나는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나의 판단하에 내가 죽을 수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들을 쭉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내가 무섭더라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나 도저히 힘들어.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처음부터 막 든든하다, 튼튼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늘 결정을 해요. 모든 일에 결정을 하는데, 오늘 두렵고 떨리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하루,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